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역대상 5장부터 6장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6장 1절, 10절, 15절, 48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시작해 보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청소년기 때 다들 이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고민은 답을 당장 찾지 않아도 이걸 고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혹은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갑작스럽게 아이의 눈빛, 태도, 말투,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게 되지요. 똑같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 아이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의문을 품는 순간 당연한 순간들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기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을 때때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외부의 시선, 특히 또래 집단의 시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립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한순간에 완결을 짓는 질문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나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이나 결혼, 출산, 이사 이렇게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혹은 어려운 고비를 마주할 때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도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철저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한 돌아와서 마주한 이 고향 땅은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왕권은 사라졌고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저무는 세월이죠. 포로 1세대 중에 극히 일부분의 고령자들을 제외하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포로 2세대 후손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이야기를 듣던 그 고향 땅에 갔을 때에 얼마나 이 후손들이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의 연약함을 당연히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악함, 그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 죄악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열심을 내시죠.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걸음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 묵상하고 있듯이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음과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12지파의 자손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정착자들에 이르기까지 묻혀있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 낯선 이름들이 수두룩하지만 이 명단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 세런, 또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의 족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책으로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12지파 중에서도 요단 동쪽에 거주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이름들과 그리고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된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들이 중간중간 간간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름들 중 과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곳은 어디일까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우리가 거저 받은 복과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나만 아는 그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그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제 다시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본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부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난 것은 르우벤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나 그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죠. 그냥 거저 얻은 복이고 특권입니다. 태어나 보니 맏아들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장자권을 쥔 채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시면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르우벤을 향해 이렇게 유언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부모가 첫째 자녀에게 갖는 기대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남다른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나를 부모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아이이고 이 자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동을 가장 처음으로 안겨주는 그런 각별한 존재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르우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이렇게 말하죠. 또한 위강이 초등하고 즉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까지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르우벤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없는 어떤 제목을 누군가는 평생 동안 기도하며 간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새삼스럽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가 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이죠. 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게 되고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너무나 서슴지 않게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이 받은 복은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악으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아시다시피 르우벤과 또 갓 지파 므낫세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서쪽 땅을 나눠주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 동쪽에 넓은 목초지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부분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럼 동편 땅을 먼저 배정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르우벤 지파의 목축업을 번성하게 하셨고 가축이 늘어나자 거주지를 최대한 확장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읽었다시피 이 하갈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르우벤을 계속 돌보시고 르우벤 지파를 계속 돌보시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는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말죠. 본문 5장 6절에서도 이 아수르에게 잡혀간 르우벤 지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브에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처럼 이 르우벤 지파는 받은 복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다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들, 복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당연히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 인생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받은 복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르우벤 지파의 이 르우벤의 과오를 다시 소환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모든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우리 민족 가운데 그 복이 다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이 요단 동편 세 지파들 중에 훈련된 용사들, 이 연합군의 수가 44,76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19절에서 말씀하다시피 하갈 사람과 여두르, 나비스, 노답 등 그러니까 이스마엘 종족입니다. 이 이스마엘 종족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의 이 용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대적 1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44,760명이 2배 더 많은 10만 명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승리를 예비해 두신 전쟁입니다. 5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다가 뒤늦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끔 판을 짜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 꼽는 것만 남겨두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고 매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5장 25절과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전쟁만큼이나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더 치열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더 위험합니다. 칼에 찔면 아프기라도 할 텐데 우상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유혹하면서 마침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끔 포위합니다. 내가 패배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상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 간다고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려는 수많은 쾌락과 또 물질 숭배와 또 안락함이 넘쳐납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도 내 인생 안 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듯 지혜롭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절에서 말씀하듯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혹은 그 자리를 확장하여 다른 것을 함께 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이 땅에서 마냥 우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죽기 살기로 그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전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싸움, 끝내신 싸움입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전장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이며 이미 이긴 승리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며 당당히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6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 레위 자손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81절까지는 이 레위 자손의 48개 성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시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모든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람들, 구별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직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에게 맡기신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10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아사랴 10절에 나오는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 즉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고, 여호사닥 15절에 나오는 이 여호사닥은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패망의 순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성전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기꺼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여 지으신 그 성전을 대적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더 이상 타락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8절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레위인처럼 구별된 존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셨고 또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시고 그곳에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을 전 세계 도시 곳곳, 마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으로 파송하셔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퀴즈 온 더 바이블 준비팀과 그리고 우리 교구 모든 교구 셀 리더분들과 함께 저녁 9시 정각에 각 처소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곧 48개의 성읍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곧 구별된 자리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의 훈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이 세상이 부패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분에게 속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곧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구별된 예배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대로 섬기는 것 아니시지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섬기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삶이 너무 고단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길을 잃은 듯한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더 악착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귀여운 동화책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기 곰이 곰이 아니라면 이라는 그림 동화인데요. 다 읽고 싶지만 제가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 곰은 곰이에요. 그런데 곰이라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아기 곰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새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기 곰은 나무 위 둥지에 걸터 앉았어요.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 둥지가 맞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새들처럼 날지도 못했어요. 아기 곰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나는 새가 아닌가 봐. 그럼 나는 누구지? 아기 곰은 곰이에요. 그런데 곰이라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아기 곰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맑고 손바닥 사슴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기 곰은 크고 느릿느릿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온몸이 동글동글하고 큰 뿔도 없지요. 아기 곰은 맑고 손바닥 사슴처럼 풀을 먹어보았어요. 왜? 이게 무슨 맛이람? 나는 맑고 손바닥 사슴이 아닌 것 같아. 새도 아니고. 그럼 난 누구지? 이후에 아기 곰은 여우도 만나고 다람쥐도 만납니다.
여우를 만났을 때는 자기가 여우가 아닐까 생각하고 다람쥐를 만날 때는 자기가 다람쥐가 아닐까 하고 착각하죠. 자, 그런데 아기곰은 잠시 잊어버렸을 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아기곰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요? 아기곰은 슬픈 표정으로 눈보라 속을 힘없이 걸어갔어요. 그래요. 지금 아기곰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편안한 휴식이에요. 아늑한 눈을 꼭 감고 몸을 둥글린 채 봄이 올 때까지 겨울잠을 자는 거지요. 아직 한겨울인데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기곰은 자신이 누구인지 깜빡한 거랍니다. 아기곰은 곰이에요. 그런데 곰이라는 걸 잠시 깜빡했답니다. 똑똑똑. 이제 아기곰이 기지개를 켜고 굴 밖으로 나올 시간이에요. 아, 잘 잤다.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는 곰이야.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화 있죠? 아기곰은 자신이 새 혹은 사슴, 여우 또는 다람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타 보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아기곰만 모를 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곰은 다른 무엇도 아닌 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저기 떠돌다 완전히 지쳐버린 이 아기곰이 동굴에 들어가 겨울잠 자고 나왔을 때 비로소 자신이 곰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망각한 채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곰이 동굴에서 겨울잠을 잔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요한 시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동안 다른 것 흉내내며 살았구나.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았어야 했는데 다른 것으로 내 허기를 채웠구나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곰이 자신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억해야 할 그 세 가지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복받은 존재이며 순종함으로 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이며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이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신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